자, 오늘 말씀 나눕니다.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고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블레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다가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 사람도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무릎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된 것은 그 훗날 한참 뒤입니다. 먼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이웃 블레셋 족속입니다. 요주의 인물, 위험한 인물 다윗이 왕이 됐다 하는 소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 메웠다 그랬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블레셋 사람에 인해서 길목이 막혀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또 문제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거나 묶여있는 상태, 한계 상황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된다면, 장기화된다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지쳐버리고 또 후에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또 자꾸 힘이 빠지죠. 낙심하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또 안 풀리고 묶인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나는 뭐 갇힌 것 같다, 묶인 것 같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기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눌림이 계속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좀 시원하지 않고 탁 트이지 않고 답답하다. 근데 부정적인 것이 자꾸 느껴지고 그런 경우, 장기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고 싶은 습관을 계속 못 끊고 있을 때, 안 끊어질 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재정 문제, 계속 장기화되고 가정 문제, 관계 문제가 지속될 때도 우리는 이처럼 묶여있다, 갇혀있다, 막혀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의 문제, 죄책감, 또 분노, 독수심, 우울증이 장기화돼도 나는 이렇게 눌려있다, 갇혀있다, 막혀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지속돼서 우리를 이렇게 힘없게 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그 원인이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나 실수, 또
우리가 틈을 줘서 실수해서 뭘 안 해서 또 뭘 해서 잘못된 걸 해서 뭐에 빠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살아역사하죠. 하나님은 살아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누구를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멸망시키고 하고 착 돌아다니며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한 거, 그 좋은 약속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늦춰지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탄이 때를 변경시킨다. 그때가 아니라 자꾸 늦춰지게 하고 또는 법을 고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도 한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자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키리라. 때, 시간, 어느 시간 안에 묶거든. 또 법, 세상에 꼼짝 못하는 게 법이죠. 위법했다, 처벌한다 하면 좀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고 둘러싸여 있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을 그 원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알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돌파는 브레이크라는 걸 깨트린다는 거예요. 담으로 둘러싸였는데 그 담을 뚫고 아웃 나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아웃, 브레이크 스루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그 어려운 상황 그대로 막힌 상황에서 뭔가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점점점 더 나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꼭 돌파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우선적인 일이 바로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안 됐죠.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할까 저럴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도 안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돌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쳐들어왔어요.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새로 이스라엘 군대 요새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저기 불시에 공격해왔대. 또 뭐 활이라도 쏘면 잘 맞지 않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큰 아니면 돌로 쌓은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숨을 쉬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은 일단 요새로 나갔어요. 거기서 얼마큼 왔는지, 누가 왔는지, 또 작전도 생각해 봤을 거지. 육신적으로 더 안전한 것은 맞을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참호를 이스라엘 맞죠? 우크라이나는 참호를 팠다. 러시아도 파고 우크라이나도 파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참호를 저 산꼭대기 많이 팠어요. 공사를 했어요. 공사. 근데 다윗은 그러한 요새를 절대 신봉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만 없는 거 너무 신났지만 이것이 이 요새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 주는 나의 요새. 우리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면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뚫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하여 이제 내가 공격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은 공격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지만 또 그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반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란 요새, 하나님이란 피난처로 거기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주님 아닙니다. 주님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되 지금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정권자예요. 결정한 대로 나라가 움직이고 단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그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이 금방 변하지 않는다면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했냐면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공격에 갈까요? 후퇴할까요? 다른 방법을 쓸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어야 되겠죠? 그 긴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긴 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몇 시간 됐다, 며칠 했는지는 그는 나와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우리도 이 묻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에는 answer, 답해준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물은다면 answer, 답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공부할 때 많이 참고서 교재 많이 나오죠. question, 질문할. answer, 답은 뭐냐?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거, 이렇게 하겠다 결정해 놓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결정권자지, 그 나라의 결정권자지만 실상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종이고 그 뜻을 받아 집행하는 사람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삶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라. 공격의 사인이네요. 쳐들어가라. 도망가라. 피해라. 그냥 버티고 있으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물으니까 직접 뚜렷한 음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반대 블레셋 싸움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뚜렷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근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뚜렷하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소수라고 믿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사모할 때는 다 될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은혜 속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신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십 년 지난다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인도하시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만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그랬다 했는 그 구절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 농담하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성경을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이 안 옵니다. 주여 말씀 없어서 말씀이 안 오네요. 계속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 못 듣는 거죠. 우리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면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 요즘 안 들어요. 수십 년 전에 극동방송 그게 해랬지? 그 뭐라 그러죠? 몇 번인지 아세요? 모르겠다. 아무데나 돌려봐.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도 그러나 1188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그 근처에 갔을 때부터 조금 들리기 시작하다 1188 극동방송, 그러니까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네. 마찬가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방송은 그쪽에서 방송에서 쏴줘야 돼. 내가 주파수 맞추는 건 내가 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내가 직접 읽어 들으시면 설교 말씀을 들 때도 하나님이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저건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붙잡아야 돼. 저는 간혹 듣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내가 기다렸던 거, 오늘 설교 시간에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여러 번 들어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 풀어 전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응답해 주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듣는 것보다는 성경 읽을 때 혹은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주의 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주의 정을 통해서 또 예언적인 메시지, 예언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신실한 그런 정을 통해서 그런 상담 또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작정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작정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면 그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해라.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렇게 인도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보라 장장 해답을 탁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그냥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거죠. 많은 경우 바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많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속으로 답답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감동이 오고 음성이 들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짠 하고 다 해결해 주도록.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해라. 또 이렇게 누구를 만나봐라. 어디를 가봐라. 이런 일을 시작하라. 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 박사입니다. 유능한 사람이고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님이 연구원 박사예요. 근데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진전이 안 돼요. 막혔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막 했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과학 연구도 경쟁이라는 거, 경쟁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먼저 특허를 따려고 경쟁도 하는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초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크리스천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거 신령한 걸 도와주지만 이 과학 문제도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이것도 한번 과학 문제지만 하나님께 좀 부탁을 해볼 수밖에 없다. 딴 길이 없기 때문에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합니다. 좀 의심스럽지만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과학 문제도 박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가 가르쳐줘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되었어요. 그렇게 되나 하고 항상 과학은 그 이론을 실험해 보잖아요. 실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결과를 얻고 그 계통의 학자들, 기관, 기업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정말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그 막힌 상황에서 돌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여있는 골짜기에 모여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쳤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오게 됐죠. 저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더 센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딱 치니까 막상막하였다. 둘 다 희생이 많았다. 피가 많았다는 게 아니라 치니까 도망가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죠. 내가 원래 전쟁을 잘해서 어렸을 때도 전쟁을 잘해서 내가 침무기가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흩어지게 했다, 도망가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진격해서 공격해서 쳤더니 그들이 막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고여있는 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길가에 이렇게 비 온 다음에 물이 고이잖아요.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어떨까요? 물이 확 옆으로 튀어버리죠.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조금밖에 안 남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마치 물을 치신 같이 쳐서 흩어버렸다. 산산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명을 바알브라심, 따라합니다.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은 돌파의 주님이란 뜻이. 하나님이 돌파를 행하셨건 우린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면도 보게 됐다. 그래서 이름을 바알브라심, 돌파의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돌파의 주님이십니다. 그 막혀있고 둘러싸여 있는 한계 상황, 이래저래도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돌파를 이루시는 주님이란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돌파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돌파에 하나님이래. 끝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돌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파는 내가 이를 악문 거, 악으로 깡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서 하나님이 로 하여금 역사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파의 원동력, 능력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이따 흩어졌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든 귀합을 해갖고 또 쳐들어왔네. 그죠?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작전 지시를 내려주었죠. 이번엔 작전은 그때는 올라가라 하지만 올라가지 마라. 그 골짜기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춰주세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죠? 올라가지 말래. 하나님은 그때마다 작전이 틀려져요.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또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리고 7번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또 우리 여리고를 또 한 번 이루자. 여리고의 역사를 또 한 번 이루자고 또 돈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또 주시는 인도하심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경험, 어떤 공식,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거 세상에 많이 그래요. 공식화되고 규칙화되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 말고 그때 이러한 큰 문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경험, 법칙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그건 하나님 의지 안 하다 그 원칙,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I am who I am 현재, 나는 이다예요. 이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므로 과거에 그랬다. I was.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도 맞지만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현재 다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또 공통적인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이 터졌을 때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그랬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했네요. 근데 언제 공격하는 것까지 다 언제 공격하라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소리가 바람이 지나갈 때 무슨 소리 날까요? 이거 소리 나는 것 같지만 그때 그 소리가 아니라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랬어요. 아마 그냥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천군 천사가 오는 소리를 저렇게 내게 하셨나, 저렇게 듣게 하셨나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공격할 때다. 공격하는 시점이 그거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리라. 우리 시작.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 묻고 지시를 따라서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봐야 됩니다. 부닥쳐봐야죠. 우리는 일단 부닥쳐봐야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은 내가 하긴 하는데 부닥치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대. 좋죠? 그러니까 더 잘 되겠죠?
하나님 앞서가서 손봐줬으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쳤어. 그때는 진짜 쳤어요. 치면서 죽이면서 멀리 게바에서 게세까지 쫓아내게 됐어요. 진짜 승리, 대승리.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이 안 보이게 됐어요. 돌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돌파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은 형제, 부모마저 절하게 되는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시기 미움을 받아서 되게 맞고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갔죠. 꿈은 자꾸 잘 돼야 되는데 빨리 높아져야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또 쓰고 애굽 시위대장의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는 속히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사람한테 부탁도 해봤지만 나가니까 또 잊어먹어요. 네, 그렇게 해줄게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는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리는 걸까요? 7년? 그게 아니에요. 모르죠, 우리는. 요셉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안 한 거, 잘한 건 뭔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왜 애굽이라는 그 우상 드글드글한 나라에 나를 보냈습니까? 형제가 저게 형제입니까? 저것들이 원수지. 형제 원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고 알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10대 후반에 가서 빨리빨리 성장했죠. 빨리빨리 성숙했어요. 인격이 성장하고 지도력이 배양되고 조금씩 큰일 막혀졌죠. 감옥을 맡은 행정을 도맡는 사람이 됐어요. 또 그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꿈을 잘 꾸고 예언적 꿈을 꾸고 잘 해몽하는 은사였는데 그것도 계속 깊어졌어요. 깊어져서 뭐 사람들이 찾아와요. 나 신문에 광고 안 내 확실하면 찾아오죠. 찾아왔어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신령하고 이상하고 막 지워지지 않는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 또 해몽 거기에 애굽의 술사 마술사 점쟁이 많이지만 이것들이 다 다르게 하니까 이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고 소개받아서 왕한테 갔죠. 바르게 옳게 해몽해 줬습니다. 또 예언적으로 해몽해 줘서 7년 저는 곡식을 비추겠다가 7년 또 갑자기 헷갈리네요. 7년인가 5년인가 비추겠다가 7년 맞아요? 5년인가 10년인가 그래서 그때 그걸 내주면서 그냥 내준 게 아니죠. 있는 거 다 받고 나중에는 땅도 받고 그것도 없으니까 목숨 너도 내가 산다. 혹시 그래서 애굽의 중앙 집권제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애굽 왕한테는 최고의 총리죠.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 됐고 덕분에 그 주변 나라까지 곡식, 양식을 사러 와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때까지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동안 네가 갖춰야 될 거 갖춰라.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라. 더 인격으로 성장하고 은사도 더 개발하고 지도력도 더 개발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때가 되니까 그게 쫙 풀렸죠. 어떤 계기를 통해 쫙 풀려서 정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간증이라 소개했듯이 어떤 감리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부흥회 열심히 잘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한동안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 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사람 피와 똑같은 염도를 만든
염도를 0.9% 그 소금을 탄 물을 마셔라. 그게 해답이었어요. 물론 그분을 향한 해답이었어요. 그걸 계속 마시고 병이 났다고 합니다. 책도 썼어요. 책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해결 방안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행하면 질병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흥에도 나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일 지속적으로 나쁜 상황, 문제, 습관,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앞에 꽉 막히고 뒤도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지금이야말로 돌파를 이룰 때입니다. 네, 가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돌파의 주님이란 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돌파의 주님이십니다. 그 돌파의 주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 앞서서 행한다는 거예요.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브레이크, 담을 깨트고 through,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혔어요. 사람 때문에 막히고 문제 때문에 막히고 뭐 때문에 막히고 해서 맞아 부닥쳐서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돌파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려 주니까 내가 순종할 때 깨트렸어. 하나님 앞서갔지. 내가 가만 하나님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심으로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싹 치워지니까 through, 통과해 나갔어요. break through. 그런 말 많이 영어로 따라하면 break through. 돌파. 하나님은 돌파의 주님이십니다. 이 돌파를 저와 여러분 삶에서 꼭 경험하게 되기를, 돌파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시작하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시 저 앞에 오는 적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이기는 우리로 하기를 근대에 빠지리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더없이 나가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돌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 이 상황 아버지 돌파해 주시옵소서. 돌파로 인도해 주옵소서. 돌파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하고 축도로 다시 한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게 근제에 빠이 진리로 늘 기도를 전리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 새 기름 주인 역사가 돌파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돌파해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